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보와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서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자손이 문하세가 열방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공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조주만 주었으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단 동쪽의 땅,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에 땅을 좋아하니까 땅을 갖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 전쟁은 약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가나안의 7 부족들과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거듭해 옴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으로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7년이라는 세월, 7년의 전쟁 기간, 그것은 짧다면 짧지만은, 그러나 이 7년의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약 3년 정도 이렇게 치루어졌는데, 이 3년의 전쟁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이런 일들을 보게 된다면, 이 7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길고 긴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7년의 전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점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땅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인 땅의 분배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이 일을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의 지역,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역은 모세가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했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 건너서의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지금 이 땅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미 분배를 받았고, 이제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9개의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9지파와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 14장 앞에 있는 13장 내용이 모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어떻게 그 땅을 나누었느냐 하면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 제비 뽑아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족장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각 지파가 받을 기업의 경계를 나눈 이후에 그것을 제비를 뽑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지도로 이렇게 그려놓고 땅을 갖다가 9지파와 반지파니까는 10개로 나누는 것이죠. 10개로 이제 경계를 정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자신의 땅을 정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서 그 땅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각자 원하는 땅을 가져라 이렇게 한다면은 각자 원하는 땅이 중복이 되면은 서로 다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죠. 나는 이 땅을 갖겠다, 나도 이 땅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거기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먼저 경계를 지어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고 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이 제비 뽑기 가운데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모든 과정과 역사의 끝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고 인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상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한 지 500여 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의 7 부족들, 그들은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었을 때 결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해낼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땅도 아닙니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애굽의 노예 생활로 살아왔지만 그들의 땅을 한 평도 없이 살아왔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서, 유업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는 제사장인 엘르아살도 또 여호수아도 또 각 지파의 족장들까지라도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지경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2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말씀해 두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지경을 나눈 다음에 그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의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어 가졌던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 문제의 해결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고 각 지파, 또 각 지파에도 각 가정에 이 지파 안에 있는 그 집안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누게 되는데, 이 땅을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경제 원리,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경제 원리가 있죠. 바로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러나 그 공산주의는 결국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결코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이익이라든지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님이 이미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안에도 이 모순과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경제 원리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고,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갖지 못한 자들은
절대 다수가 빈곤에 시달리는 이러한 원리가 바로 이 자본주의의 모습으로서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경제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들까지도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경제를 운영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안에는 수많은 문제점, 모순점들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잘 사는 것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빈곤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크나큰 갈등으로 오늘날 우리 세계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러한 것과는 달리 또 다른 하나의 경제적인 원리가 사실 성경적인 경제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경적인 경제 원리를 이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 몇십 년 전에 있었던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진보와 빈곤이다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처음 1897년도에 헨리 조지라고 하는 경제학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만 약 200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크게 이제 인기를 얻은 그러한 책이 되었는데 이 헨리 조지가 쓴 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적인 경제 원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오늘날 사회 문제, 경제 문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그 경제 원리를 찾아서 쓴 책, 이것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당시 이제 모든 국가가 진보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풍요가 찾아왔지만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유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빈곤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이것이 크나큰 사회적인 모순으로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이 바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입니다. 주류 경제학과에 달리 어쩌면 좀 이 마이너리티한 그러한 경제학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람의 경제 원리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 경제 원리는 굉장히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고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한 이 경제 원리에 의하면은 오늘날 이 사회의 모든 모순은 다 이 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세금을 걷게 되는데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런데 헨리 조지는 이 소득세 이런 것들로 세금은 걷지 않아도 이 땅에 대한 세금으로만 충당을 해도 얼마든지 모든 이 조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어떤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오는 이익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경제적인 모순 또 불균형, 빈부의 격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헨리 조지가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러한 경제학 이론을 세웠고 이렇게 경제적인 원리를 적용한다면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단인 빈부의 격차라든지 여러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헨리 조지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경제 원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기업, 각자의 소유를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 모든 집안이 자기의 이름으로 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율법의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제도가 바로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빈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주어진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례는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쉼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노동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이 명령, 이 계명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어떠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쉼을 누릴 수 있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주어지죠.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땅을 농사하는데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어라, 쉬게 해라, 농사를 짓지 말아라. 이러한 안식년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안식년의 원래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1년을 쉬었을 때 그 땅이 다시금 생산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사람들에게 많은 수확물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원리인 것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경작을 하고 마지막 7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 놀려두어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곡식을 인간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계명이 바로 안식년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희년은 해방의 해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가 보면은 이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어려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면은 땅을 갖다가 팔아버립니다. 땅을 팔게 되면은 그 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땅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빈궁한 가난을 물려받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바로 이 무한한 빈곤의 세습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 것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땅을 샀던 땅을 다시 원래의 주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원래의 주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난해서 힘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은 자기가 팔았던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땅을 가지고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토지의 매매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매매할지라도 그 안식년, 신년의 기간까지 계산해서 그냥 매각을 할 뿐이지 신년 영원토록 소유권이 넘어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이 살지 못했고, 그래서 안식일도 범하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희년도 무시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다시 빈부의 격차, 고통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을 빼앗고 가진 것들을 빼앗는 이러한 악한 관리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왜 70년이냐?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해를 다 따져서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강제적으로 그 땅에 안식을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빈곤과 이러한 궁핍의 어떠한 문제 없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자초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헨리 조지가 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경제 원리,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그 땅을 통해서, 땅에서 나는 소득은 어떤 특정한 인들이 독점할 수 없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익을 나눌 때 이 인류의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원칙을 가지고서 경제학을 세웠던 사람, 이러한 경제 원리가 우리 근대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또 반영된 게 바로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헨리 조지의 경제학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아마 주었을 것이고, 인구가 작은 지파에게는 그에 맞는 그러한 땅이 그들에게 분배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방식으로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각자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갖기를 원했다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지 않고 자신의 기업과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했을 때 주어진 아름다운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어떠한 권리,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거기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는 축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르우벤, 그 다음에 므낫세, 레위, 유다, 그리고 요셉, 베냐민, 그리고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다음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죠. 12지파가 있는데 오늘 이 땅을 분배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두 개의 지파가 빠지게 되죠. 바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이 자리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파가 요셉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빠지면서 두 개의 지파가 들어오는데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의 지파씩 형성이 되어져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레위와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개의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게 돼서 12개의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지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스토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리고 어릴 때 꿈이 굉장히 유명한 꿈을 꾸죠. 12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 이런 꿈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결국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무진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 되기는커녕 그 부인의 어떠한 계략에 의해서 또다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로 감옥의 중죄인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는 이러한 요셉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그리고 감옥의 죄수의 삶을 통해서 무한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서부터 나와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올 때 요셉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누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요셉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행을 받은 그 결과를 요셉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보상이 어떤 보상입니까? 바로 자신의 그 두 아들이 이 야곱의 12아들과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의 지파가 아니라 두 개의 지파의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 요셉의 신실함,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셉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면서
손을 어긋맡기고 큰아들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또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축복은 바로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아버지 요셉의 믿음, 요셉의 희생, 요셉의 헌신,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요셉의 두 아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과 믿음,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희생과 수고는 그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함으로 보여주었고,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하나의 지파로 대우를 받아서 두 몫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비전과 요셉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가 평안하고 안식과 또 번영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믿음, 부모의 희생, 부모의 헌신은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과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믿음과 꿈에 합당한 그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축복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질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그 이름이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빠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따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기업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 다 받는 땅, 그 땅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무엇이 기업이라고요? 레위인의 기업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더 좋은 겁니까? 무엇이 더 귀한 겁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업이고 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갖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바라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그것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 하늘에 기업이 있는 것,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나누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인 줄 믿고 그것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